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내일이 주일인데 생명의 삶 주일 큐티 내용을 보면 오늘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라는 것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우리랑 좀 달라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오기 전에 신랑 측에서 친구들과 또 거기서 먼저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고대 사회겠죠? 지금 사회는 어떻게 됐는지는 이 문화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읽어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오기 전에 먼저 거기서 친구들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어떨 때는 그 잔치가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신랑이 친구들하고 거기서 잔치를 하다가 이제 신부에게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랑을 데리고 신랑이 온다고 이제 소리를 치면서 신부에게 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집 앞에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등불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신부 방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친구가 그 등불을 준비하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오기를? 신랑이 오기를. 그러면 우리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한다면 등불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리고 신랑이 온다 그러면 등불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등불에 기름이 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준비를 온전히 해놓은 다음에 볼일을 보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쫓아와서 등불을 켜면 돼요.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소리가 들려서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맞이하러.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져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게도 그 등에 기름이 없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불을 켜도 등불이 밝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를 못합니다. 등불을 켠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데리고서 신부에게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그때 나중에 기름을 넣어서 쫓아온 다른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 신부의 부탁을 받고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가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 잡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즐거운 놀이를 한다든가 거기에 정신을 팔려서 정작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그 역할,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주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이 갑자기 도적이 많은 것처럼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준비한 사람만이 알아요. 분명히 신랑이 와요. 신랑이 안 오질 않아요. 분명히 와요.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초저녁에 올지, 밤 깊은 때 올지, 아니면 새벽에 올지, 그것만 모를 뿐이지 신랑은 분명히 와요.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와요. 그것이 이른 시간인지 늦은 시간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은 와요. 그런데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신랑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다가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쁜 것부터 일하지 마라. 눈앞에 다급한 일부터 하지 마라.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평생 다급한 일만 하다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세상을 뜬다. 다급한 일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그 일을 해야 삶을 의미 있게 산다. 여러분,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발밑만 보고 가면, 발밑에 있는 것들만 보고 가면 나중에 눈을 들어보면 내가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보여지는 발밑만 보고 가니까.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를 확인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자연을 보는 거죠.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발밑에만 보다 보면 깊은 산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야 될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깨어서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무엇을 중심으로 매기고 있는지,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그날이 오니 분명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믿음의 등불을 준비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 점검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반겨 맞아라.
우리 모두